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또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6장에서 한 기도를 들으시고 7장에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쌀 때 한 사람이나 한 사람 혹은 온 백성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유하시옵소서. 사유하라는 얘기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미 그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다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다윗 왕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될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제가 뭐 돈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권력을 달라 그러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참 귀한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실 때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응답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 상관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쭉 내리면요, 그 부하가 그 명령을 듣고서 그대로 또 복창을 합니다. 복창. 그럼 복창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그럼 숙지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거죠. 복창. 그럼 이 말에서 이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따라 행하는 것을 이제 안심하고 상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 지시를 내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솔로몬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는 솔로몬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복창을 하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 권력자는 일반적으로 그 좀 악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 생각하기를 이 권력자에게서 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옥에 가신 분들이 다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권력자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렇게 대단하신 권력자시에요. 모든 거 갖고 계신 분께서 선하시단 말이에요. 아주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우신 분께서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또 복창하셔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때 수년 전에 비가 하도 오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 배진교 선교사님한테 비가 올 때까지 비 오는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 앞에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만 불렀어요. 계속 불렀더니 참 가물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목사님 비가 안 와서 큰 걱정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비가 쫙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이죠. 그에 다 해결해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요, 우리 전에 신앙 선배님들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잘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예? 뭐 세상에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교만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홀로 되셔가지고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 모교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목회 잘하라고 또 은혜 가운데 목회 열심히 하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여기서 이 목회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복창하셔가지고 그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다 물리치고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장맛비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된다면 메뚜기를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메뚜기를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메뚜기 때가 오니까 수억 마리가 공격하는데 모든 이 곡식물이요 다 메뚜기가 뿌리까지 다 파먹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 어느 분이 말이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그 사람 몸에 들어와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또 좋은 사람들은 그 면역 체계에 그 좋은 그 세포들이 피에 그런 좋은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막 다니면서 막 잡아먹더라고. 나쁜 바이러스를 막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면역 체계를 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냐니까 그것들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들어온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그냥 큰 몸이 병이 크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영이 잘된다고 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염병을 해결할 일 중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길에서 떠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악한 길은요, 하나님을 떠난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악한 길 가운데 죄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죄된 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분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요즘에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라라.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서산제일가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대까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천대까지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왔어요. 룻기서에 보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먹고 살라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땅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됐는데 세 과부만 남게 됐죠. 참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됐어요. 자기와 아들 둘 죽고 그 세 며느리 둘과 자기 부인 나오미 세 과부만 남게 됐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만 따라갔던 그것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성은 못됐다 그냥 그래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작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괴롭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이즈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신종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그 행동을 낮추라.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그랬을까?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까 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각종 질병을 퍼뜨리는 거죠.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면 말로는 신학자라 그러는데 성경은 외면하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해. 너 마음에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 선한 것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신학적으로 말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 사람은 어떻게 학자가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또 거짓말도 잘해 그 사람들이 보니까. 네. 동성애가 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갖고 났다 그랬는 그 해머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를 듣고서 그 20년 뒤에 발표된 해머의 얘기 가운데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논문을 발표했지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은 인정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발표했던 거 그걸 속여가지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또 1년에 말이죠. 우리 낙태를 해가지고 1년에 대한민국이 30만 명을 죽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30만 명을 죽이는데 여자들이 말이죠. 여성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애기 낳지 말고 그리고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리고 무슨 페미니즘 정치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다 그런 길로 이끄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거 다 옛날에 실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근데 말은 본인들은 여성 운동가라 그러고 여성 신학자라 그러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올려놓는데 성경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성 운동가고 여성 신학자고 그래 봐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겸손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말씀을 그냥 뒤로 그냥 남겨놓고 치워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단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또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거짓말해도 따라가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또 따라가고, 세상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그 주사파. 그렇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나를 찾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을 또 사람들이 쫓아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만 사랑. 제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 역사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반일 감정은 있어요. 근데 반일 감정보다도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제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한 감정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반일 감정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나쁘게 살면 더 나쁜 놈들이지. 죄송합니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쫙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부춘공원에 이렇게 늘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금연이라고 써 있는데 늘 담배 공처가 아주 엄청 많아. 담배 공주가 뭐 자루로 나와, 자루.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백해무익한 건데.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거 보면서, 아직도 의식 수준이 떨어졌구나. 수준이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그 담배꽁초 피면은요, 이게 침이 묻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가래까지 뿌려놔요. 그거 볼 때,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기들만 생각하나? 지나가는 사람도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한데 왜 자기만 생각하나?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에 페스트가 왔을 때요, 유럽의 그 프랑스의 거리가 아주 집들이 옛날 집 보면 뾰족뾰족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눈이 오면은 빨리 빠져나가기도 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요, 그 지붕에서 밑에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길바닥에 그냥 오물도 갖다가 버리고, 길바닥에
거기에 오물은 자기는 안 밟고 다니면서 오물은 또 갖다 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쥐들이 막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을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패스트가 막 그냥 균이 확 번지니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어버렸어.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주차장 있잖아요. 저기 주차장인데. 그 동네 사람 늘 쓰레기 갖다 버려. 그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닌데. 늘 갖다 버려. 그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쓰레기를 내 편안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 막 버린다든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목사님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회개 기도한 것을, 큰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본인이 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요약해 보면, 첫째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지금 130개국 됐다 그러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나만 즐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나만 즐기면 된다. 그 이기적인 마음을 바꿔주세요. 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또 세 번째,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나라라고 함부로 대하였던 교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한테 그대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라고 말이죠. 돈 좀 가지고 갔다고, 돈 좀 벌었다고 가서 돈 없는 나라 사람들 보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가서 해외 가가지고 나쁘지 마냐고 오고, 그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넷째로,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을 말하였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의 예배를 막으시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신들끼리 모여 자신의 교회만 배불리고 산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인이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교회 교인이 많아. 또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 그 천박한 자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말이죠, 예배 못 드리게 막으면 싹 못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천박한 자랑을 했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야,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을 살려고 하는, 세상 자랑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염병 고치신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 고쳐주십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갖고 있는 재물이 전염병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거 가지고 제대로 쓰면은 고쳐. 우리가 방역 체계를 잘해서 하면은 힘이 되죠. 그건 힘이 되죠. 근데 전염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재물이 있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고,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지금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에서 보니까 또 이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 원료만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갖다가 좀 쓰려고 그러는데 원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랬나? 왜 중국에 갖다 다 팔아버렸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어. 걱정이 좀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좀 살려야지. 이 다윗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전염병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차라리 백성을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는데 50세겔의 값을 그에게 치르고, 아라우나에게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염병이 그치게 됐다.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뭔가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 쓰레기, 죄땡 습관 가운데 이 마귀가 자꾸 쓰레기에, 이 마귀의 균들이 자꾸 와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면 그 균들도 싫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이 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동자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로 여기셔서 그렇게 지키신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하면서 이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과 전원주 권사님께서 찬양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믿고 또 더 믿음을 크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전염병을 다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말들을 속여서 말들로 속이려고자 하는 이 속임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것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영적인 승리를 진정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바이러스는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간암은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사라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고혈압도 물러갈지어다. 고지혈증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잘못된 기능은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교만함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사라질지어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귀한 것 주셨는데 교만해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서 우리 몸을 혹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성전된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